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11장과 12장은 영적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벌써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12장 3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13절에서부터까지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징계라는 단어에다 드렸어요. 징계. 그래서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파이데이온 선교회가 있죠. 어린아이들 선교회.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훈련과 교훈을 하는 것. 그래서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아들 만들기라고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아들이니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로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들답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길고 험하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 과정,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 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는 다 욕망들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욕망,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이 세상 태어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성경은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있고 타락한 자들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비교하면서 살아가서 항상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거야. 이걸 아는 거죠. 이 환경을 좋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그 과정을 거칠 때에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예, 그러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그 나무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다,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라고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고 또 깎아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편안하고 그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뭐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했던 무릎, 피곤했던 손들이 일어나고, 그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이 뭐예요? 이거는 중풍병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뱅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굳어있는 다리, 그게 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다리들이죠.
그러면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오늘 첫째 절 말씀이죠. 그렇죠?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화평과 결합이 잘 맞지 않죠.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그냥 화평은 뭐예요? 서로 좋은 거, 이거 정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결합하다라는 뭐예요? 이전에는 원수의 관계였던 등지고 살았던 하나님과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끌어안고 하나 되어진 거예요. 이게 결합된 거예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말해서 밀가루와 물이 반죽된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로따로 손잡고 겨우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그 사상이 내 안에 꽉 들어와서 세상 모든 것을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누구와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이 화평함에 이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누려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웃과 화평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를 깨달아 알 때 그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게 부딪힘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돕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돕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2장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고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된 자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되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나 더 있죠. 단어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린아이들 기저귀 가운데 이제 하기스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깨끗함, 순결함 속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흠없는, 구별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만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요구는요, 불신자들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죠.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길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나 이 화목함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병 고침의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에도 그 병 고침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세상적인 그 눈을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워지는 것이었던 것과 같은 거죠. 여기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말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거죠. 물론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폐기시켜서 불못에 던져질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여? 따르라라고 말씀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거죠. 그럼 앞서서 이 화평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도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진 자들로서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안 자로서의 삶을 되어줘서 삶을 가라는 거죠. 결국은 선임양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 모범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15절,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회방죄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성령회방죄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들인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자를 뭐라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바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삶은 무엇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의 통로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러야 되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타락한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타락한 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전자문화들, 전기기계들 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데 회방꾼들을 되고 있어요. 전에 텔레비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일찍 자죠. 그럼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죠. 텔레비전 영상이 없어요. 그날 일했던 거 생각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세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영상이, 또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 휴대폰에 묶여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인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젖먹이 때부터 이 휴대폰 이 오락기에 빠져가지고요, 이 휴대폰 놓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중독된 거죠. 그러다 보면요, 예배당에 와서도 이걸 못 놓고 있어요. 참 딱한 거예요. 우리 지금 어른들 가운데 지금 벌써 거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배당에 올 땐 끌 수 있어야 돼요. 휴대폰 끄고, 아니면 휴대폰 아예 집에다 놓고. 그래서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삶의 방법들을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16절 이런 것들이 뭐예요? 14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한다. 그렇죠? 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 이 세상적인 음행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걸 뭐라 한다고요? 간음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살인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재물을 계속 잡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희생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인이라는 단어에다 담아놓은 거죠. 간음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그 신부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율법만,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누구로 그려지고 있어요? 에서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서는 아예 택함받지 못한 자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고 장자의 직분을 팥죽한 것에 팔아먹고,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대로 어머니 태중에서 축복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셈을 내고 나도 거기에 달라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물질적인 것만 보죠. 왜?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망령된 자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의 삶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는요, 그가 야곱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어요. 많은 가문을 이루었고요. 큰 가문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직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와 망령된 자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떠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되시고, 정말 거듭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참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진리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